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메이저리그를 보면 우리나라의 김광현 선수, 류현진 선수가 아주 좋은 성적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구 경기에서는요, 투수와 타자가 싸움을 하는데 어떤 싸움을 하냐면 타이밍 싸움을 하는 겁니다. 투수는 이제 공을 던지는 거야. 근데 그 공을 던지는데 때로는 커브로 던지기도 하고 슬라이더로 던지기도 하고 직구로 던지기도 하면서 그 공을 통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타자 중에서 프로 홈런 타자는 어떤 타자가 홈런 타자가 되냐면 한 타석에서 공이 뭐 4개, 8개 막 오게 되는데 온다고 해서 무조건 휘두르는 타자가 홈런 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홈런 타자는 내 타이밍에 맞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야. 공 하나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내게 맞는 그 타이밍에 맞는 공이 올 때 타자가 배트를 휘둘렀었을 때 그 공이 맞으면 홈런 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뭐를 기다리냐면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전기밥솥이 나와서 시간만 설정해 놓으면 그 때에 맞게 뜸이 들여지지만 과거에는 이제 전기밥솥이 없고 압력밥솥을 할 때 어머니들이 뭘 기다렸냐면 때를 기다렸어요. 뜸이 익을 때, 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급해서 밥솥의 뚜껑을 열어버리면 쌀이 어떻게 되냐면 설익기 된다는 거야.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부지런하지만 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있거든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비가 와야 될 때가 있고 햇빛이 비춰져야 될 때가 있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있고 추수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려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말해야 될 때를 알아요. 그때가 아닌데 괜히 말을 해버려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너무 급하게 말을 합니다. 실연을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냥 눈물만 함께 해줘도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야.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를 해서 관계를 흐트러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바쁘게는 움직이는데 빠르게는 살아가는데 설익는 인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고대 시대에 성경에 쓰여졌던 고대 시대는요, 시간이 그래서 2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시간이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달력이나 시계로 표현되는 연속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몇 월 며칠이죠? 2020년 8월 30일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는 시간이에요. 이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의미의 시간이고 의식적인 시간이고 주관적인 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의 카이로스 시간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시간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시간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눈이 멀었던 시간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문이 열렸던 시간이에요. 문이 열릴 때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으로 이 드려지는 예배가 1시간 그냥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을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분주하거든요. 인기가 있어야 되고 경쟁을 하다 보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숫자로 평가하는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 삶이 어느 순간 급합니다. 경쟁하다 보면 더 급해버려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은 이 세상의 타이밍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살아가는 것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요.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임금대 주세요. 지금 당장 임금대 주세요. 그러나 그 당장 임금대 주세요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내 욕망의 근거에서, 물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라 보리떡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당장 왕대 달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팬들이 임금대라는 거, 당장 카리스마적인 왕이 되려라는 그 때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양식을 이야기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레디컬한 과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농부가 키질을 하잖아요. 그럼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쭉정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레디컬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제자들은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쭉정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날아가는 거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야. 끝까지 가라라는 책에서 송중기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그 책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들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의 온도는 올라가거든요. 지금 무리는 있는데 교회의 온도는 땅바닥인 거야. 그러나 무리는 떠나가면 제자들이 모이면 교회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교회의 온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도 있냐면요, 라오디아 교회의 온도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라는 거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교회를 성경은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인기와 무리에 취해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온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온도가 높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온도가 높아요. 지금 미지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나가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제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거야. 팬들은 고난이 오면 떠나가는데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미지근한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세계교회 고백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영생의 양식이 예수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갈 때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 그 형제들의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형제들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런 대화가 나와요.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선배 목사님들의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목사님들이 쌀이 떨어질 때가 있었대요. 쌀이 떨어져서 며칠을 이제 굶었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도 까마귀 성도님들이 와서 쌀이 떨어질 때 쌀도 조금 갖다 주고 감자도 조금 갖다 주고 고구마도 좀 갖다 줘서 그거로 살아났다. 이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 안수식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부르는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요즘은 이 찬양 부를 때 우시는 어머님들 잘 못 보는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머니들이 정말 우셨대요. 고백이 이래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주만 따라 가겠대요. 근데 2절의 고백이 뭐냐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대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성도님들도 없는 그런 산골짜기 가서라도 목회할래? 근데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고백하니까 어머님들이 슬퍼서 엉엉 우는 거야. 소돔 같은 거리. 여러분 소돔 같은 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대적했잖아요. 욕망과 욕심에 취해서 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다라는 거야. 이 고백을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 받을 때 부르는데 어머님들이 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으로는 이 신학생에서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님이 되려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난받는 그 길 가기보다는 그래도 서울 중심부에 있는 대형교회 가서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기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엄마의 마음은요. 가족의 마음에게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요한복음 7장 3절 4절에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아이고 골짝 빈들 가지 마세요. 예수님. 이렇게 갈릴리에 있지 마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사람들 막 그들 고쳐주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냥 이런 갈릴리 병들어 있는 사람들 변두리에 있지 마시고 무대로 가라는 거예요. 무대로요. 세상에 좀 나타내는 곳으로 가라는 거야. 당시 때가 언제였냐면요.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웠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어디 모이냐면요.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변두리에 있지 말고 중앙 무대로 가라는 거야. 예루살렘 중앙 무대 가서 표적 일으키면 예수님, 당신 우리 형제인 예수님 인기 많아질 거야. 인기 높아질 거야. 권력과 명예 더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거야. 예루살렘 가서 인생 한 방 터뜨리라는 거야.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부로 가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중심부에 있냐 변두리에 있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명의 자리에 있냐를 물어보십니다. 갈릴리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냐를 주님 물어보신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지금 나는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 보잘것도 없다. 조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중앙부랑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떠났던 적이 있어요. 맨 먼저 성지순례를 갔기 때문에 정말 기대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떨까? 근데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성지는 거룩할 성, 땅 짓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장사꾼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이거야. 성지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모든 곳이 바로 성지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교회 건물 안에 성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성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성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학교 생활하는 그곳도 성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면 보세요. 가족이면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지만 오히려 가족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뜻을 몰랐어요. 모태신앙이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인간적인 관계로, 가족의 관계로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야. 저는 주일을 빼먹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보이스카우트이 언제 제일 활동하냐면요, 주일날 어디를 갑니다. 근데 보이스카우트이 주일날 어디를 갈 때 그것도 거부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는 열심히 달아서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는 아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야.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안 게 아니었어요.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안 거였죠. 지금 이때는 예수님에 대해 지식이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형제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무대로 가세요. 모여있는 곳으로 가세요.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을 뚫고, 이 시간을 뚫고 이 땅을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시간을 뚫고 영혼을 살고 계시는 분이 이 시간 속으로 오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살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의 시간으로 뚫고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이 언제였죠?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 40년의 시간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지면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텐트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셨다. 그거를 기억하는 때예요. 근데 이 초막절이 언제냐면 가을입니다. 추수 열매를 맺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타이밍이 초막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을 때만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언제가 때죠? 선거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뭐 시장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으로 와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지역 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오더라고요. 국회의원이요. 예수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표를 얻기 위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치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국회의원의 타이밍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면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의 6월절은 뭐냐면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패스오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이 문 설주에 바르라는 거야. 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 죽음이 패스오버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인류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죽음의 길이에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이 땅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죽으시냐면 휘장을 찢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뭘 향해서 가시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유월절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과 예수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형제들은 초막절, 지금 물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 인기 누리시고 무대로 가시라는 거야. 신앙은 내 때 예수님을 구겨 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플랜 짜고 내가 계획 짜고 예수님을 그 속으로 구겨 넣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에 내가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가 될 때 기술을 그냥 알려주나요? 보면 스승은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않아요. 청소부터 시켜요. 청소부터 하래요. 그러면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청소하려고 왔나? 그래서 쉽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가 될 사람은 스승이 청소시키면 청소합니다. 스승은 태도를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될 때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부모님이 갓난아기에게 칼을 줍니까? 그 칼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칼의 목적을 알았을 때 그때 줍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칼을 주면은요,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하는 부모님은요, 이 아이에게 언제 이걸 줘야 되나 그 타이밍을 바라보는 거고, 건강한 자녀는 부모님의 때를 믿고, 내가 급하지만 당장 나는 칼이 급하지만 엄마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엄마의 때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큐티하고 있어요. 이사야랑 이제 에레미야를 여러분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안 무너져. 그러나 이사야랑 에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셨죠? 무너뜨리셨어요.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안 무너져. 안 무너져. 당장은 부르뜨럽고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랑 내 시간표가 다른 사람은 급해요. 분주해요. 계속 세상이랑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부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앞에 지금 당장 성공이 커 보이고 당장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예스맨 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아이 병에 걸리는 거 아닙니다. 진리에 어긋난 것은 아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혈연 지연의 사람일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NO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비겁해졌어요. 진리가 아닌데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7장 8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 가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10절로 넘어가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 안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절 가니까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은밀히 가셨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중인격인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욕망의 근거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인간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초막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그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드리는 거야. 인간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거부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초막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초막절은 지키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참 교회가 세상에서 여러 질타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 모이려는 이유가 헌금 때문 아니야?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 모이려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게 이사야서 1장처럼 형식에 이끌려서 로또 복권 긁듯이 11조 하니까 내가 풍요로워지겠지, 이런 헌금이었다면 예수님처럼 거부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결국 헌금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올라가는 예루살렘은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셨나요? 아니요.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이건 진리에 이끌려서 가는 예루살렘은 올라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 이 성전,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잘못되게 성전의 개념을 이해했던 거, 솔로몬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예배를 바라봤던 그 예배는 우리가 내 욕망의 근거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사야서 1장처럼 마당만 밟는 예배는 우리가 그런 예배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버려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온라인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예배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거부해버린 게 아니에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는 거야. 외국의 속담에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는 거야.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아이까지 버려버려요. 아이는 버리면 안 돼요. 목욕물만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칼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칼이 위험하다고 칼을 다 버리나요? 아니요. 더 긴장하고 더 목적에 맞게 조심하고 바른 목적으로 칼을 사용해야 돼요. 칼이 위험하니까 칼이 다 버리나요? 아닙니다.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에크, 밖에서 클레시아,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였어.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서 모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것이 진리가 맞는지 아닌지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길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야.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쇄골뼈 위에 그 종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초음파를 검사해 보니까 혈관 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냥 쉽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 보니까 무조건 이거를 제거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고 아주 작은 수술인데, 이제 작은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새벽에 끝나고 운동을 항상 하는데 2주 동안 운동을 못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운동 좀 해도 되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기다리는 것도 치료입니다. 종기만 떼어내는 게 치료가 아니라 기다리는 것도 치료라는 거야.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지금 교회가 떼어내야 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걸 떼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떼어내야 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회복되도록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는 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분주합니다. 애굽에서 살다 보면 급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도 치료하는 때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저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기다려야 되는 때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과 많이 있다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 크로노스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그 시간 카이로스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내 시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카이로스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누가 창조하였는가?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기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때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이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